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또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또 오늘 가운데 또 하나님이 꼭 필요한 그런 말씀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근황을 살짝 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면요. 와, 생각보다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고 굉장히 고되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하고는 다르게 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 수 있는 기회에 최대한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마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일반 성도님들의 삶과 또 앞에서 또 보는 목사나 지도자의 삶은 믿음은 나보다 더 낫지 않을까, 나보다 좀 더 신앙이 좋지 않을까, 삶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진 않죠? 생각보다 우리의 신앙 현실이 참 쉽지 않은 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참 제가 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뭐 이런 신앙 경력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나는 좀 이 정도는 살아냈으면 좋겠다 하는 싶은 기준이 저에게도 있는데 참 그것과는 실제로는 참 너무 차이가 있는 삶을 살아내는 거를 보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지난 한 주간도 그렇고요. 이번 주간도 그렇고 제가 이제 살아온 이런 삶을 봤을 때 생각보다 이걸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삶의 족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제 마음과 이런 상태들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빛과 소금 교회에 와서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로 사실은 시간이 좀 없냐면 제가 미리 어제 같은 날에 미리 임 목사님께 제가 내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어제라도 말씀드렸으면 우리 임 목사님이 오늘 하루는 기쁜 소식을 복음을 듣고 자유롭게 편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좀 시간을 좀 보내시고 쉬기도 하시고 시간을 좀 보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설교 준비할 시간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게 보통 교회가 아니고 빛과 소금 교회인데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제가 이게 어떤 그런 거를 들고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래도 빛과 소금 교회에 이 다들 얼마나 특세도 하고 또 예배도 매일의 예배를 이렇게 섬기시고 이렇게 달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지금 이게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의 현실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매몰돼 가지고 그걸 어쩔 때는 참 열심히 살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은 굉장히 또 뒤로 밀려나 있는 거예요. 밀려나 있어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나요? 성령 하나님이 막 있다가 없다가 막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다가 막 안 계셨다가 막 희미해졌다가 그렇진 않으시잖아요. 항상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아낼 때 생각이, 마음이, 현실이 원망과 불평과 그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차츰차츰 타협하고 밀리고 싫고 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렵고 할 때 우리의 삶이 그 살아내는 그 현실에서 지점이 조금씩 밀려나는 거잖아요. 그때 밀려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벌어지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영혼에 은혜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가 빠져나가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인생 속에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에 밀려져 있고 거스려져 있고 한 발 한 발 같이 가고 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밀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런 거를 사실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일 경험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제 오게 됐냐면 이제는 내가 뭐 굉장히 뭔가를 가지고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오겠어요. 그렇죠? 제가 완벽한 모습을 원하지는 않으시죠, 그렇게? 그래서 한 목사 정도는 우리처럼 부족하고 참 연약하고 그러한 신앙 현실에 대하여 참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분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목사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같이 나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것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밥이라고 보시면 돼요. 밥 한 번이라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요. 근데 밥이 매일 먹으면 매일 맛있나요? 근데 민호 목사님 다른 분한테 질문할게요. 매일 맛있으니까. 매일 먹는 밥은 어떻게 보면은 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가끔 오니까 디저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저트를 먹고 또 새로운 그런 은혜와 또한 새로운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 현실이요. 실제로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낸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우리의 오늘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하는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과정들이 이러한 과정들도 의미가 있을까? 내가 지금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실패하고 내가 생각할 때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이런 과정들도 과연 이것들도 의미가 있을까? 만일 그것이 의미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걸어가는 그 많은 여정들 속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미가 있는 삶이야 라고 여기는 삶보다 그렇지 않은 삶의 여정들이 사실은 퍼센테이지가 더 많거든요. 그렇다면 만일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도 그 여정이 있을 것인데 그 여정이 의미하는 바가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우리에게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가?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늘 잠깐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 우리의 오늘을 살아내려고 하는 이 구원의 삶을 오늘의 삶을 우리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삶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풀어낼 수 있을까? 그것을 이해하려면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두 가지 차원으로 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차원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인데 이거는 법적이며 즉각적이며 단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잘 아는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칭의라고 이야기해요. 의롭게 칭함을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함을 얻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분의 변화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종이었다가 마귀의 종이었다가 사단의 종이었다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법적인 것이고요. 즉각적이고요.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됐다 안 됐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한 번 되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제가 뭐 아들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막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적에서 들어갔다가 파였다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분의 변화는 그래서 즉각적이고 단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에는 이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측면이 같이 있냐면 두 번째 구원의 차원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수준의 변화에 관련된 겁니다. 수준의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라고 이해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다워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의 아들인 것과 법적으로 핏줄이 아버지로부터 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친아들이라는 그 법적인 것과 제가 진짜 아들다워지는 거는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우리 호별이가 언제 아들다워져서 우리 봉균 집사님에게 아버지 저 키우느라 고생하셨죠. 제가 이제야 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이게 정말 희한한 게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음 달이면은 저도 진짜 이제 아버지가 되잖아요. 이제 다음 달일지 이번 달일지 몰라요. 빠르면 이번 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진짜 그걸 느끼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부모님이 저를 뱃속에 이렇게 잉태했을 때 이런 과정을 겪으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겠구나. 그 지점을 이제서야 처음으로 그 지점에 접촉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철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즘 제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수시로 부모님이 막 보고 싶은 거예요. 수시로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엄청 제가 막 그 시간이 안 나요. 어느 정도로 시간이 안 나냐면 사실 교회 일을 하는 게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사실은 집에 와갖고 여기 아내와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너무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삶을 살아내는 게 너무 쉽지 않으니까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도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고 부모님에게 연락하고 가장 가까이 사는데도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현실이구나. 마음하고는 다르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이렇게밖에는 못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라 현실이 불가능했구나. 상황이 불가능하구나. 너무나도 그런 어려운 현실이 실제로고 마음은 있지만 현실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구나.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수준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이 첫 번째 신분의 변화와 두 번째 수준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 두 가지의 차원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현실을 살아내는 것을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풀어내기가 어려워요. 이게 자꾸 혼동이 되고 헷갈리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먼저 칭의 구원, 이 신분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중간에 예수 믿은 분, 혹시 중간에 예수 믿은 분 우리 계시죠? 근데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더 오래되면서 어렸을 때 믿은 분들이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모태신앙의 경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래 믿었을 경우에는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분들은 누구시냐면 중간에 믿는 분들이에요. 아예 불신 현실을 사시다가 중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명확해요. 믿기 전과 믿기 후가. 맞죠? 믿기 전과 믿은 후와. 그게 명확한 거예요. 왜요? 분명히 달라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확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울처럼 분명한 변화를 경험해요. 사울이 바울이 됐듯이요. 그런 분명한 경험을 경험합니다. 근데 만일 내가 오래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정도의 급진적인 변화와 체험이 없는 경우 있어요. 있으시죠? 어떠십니까? 분명하게 차이가 갈라지는 경우가 쉽지가 않아요. 오래된 모태신앙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과정 속에서 뭐가 흔들리냐면 과정에서 분명히 그거는 수준의 문제거든요. 자녀다움의 문제인데 자녀다움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해석을 못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게 되냐면 칭의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수준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닌 건가? 내가 정말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걸까? 근데 왜 나는 이 급진적인 변화가 없고 왜 삶에 큰 변화가 없을까? 그래서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 의심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로 이해하고 그것과 더불어 그 이후에 우리에게 진행되어지는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수준의 변화, 이것의 분명한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후의 신앙의 여정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어요. 어떤 어려움을 겪냐면 이런 거예요. 칭의는요, 어떤 의미냐면 이 단어 자체가 법정 용어예요. 법원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어떤 분이 이혼 이런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그런 이혼을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 그분의 약간 그런 것도 도와드리는 과정 속에서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그때 법정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법정에 들어가면 이 법은 이 사람이 실제 죄를 범했냐 안 범했냐, 이 사람이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 이거를 가지고 사실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재판은 정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죄인의 근거가 되면 죄인이라고 땅땅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 죄를 범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근거가 없어요. 법정 근거가 없으면 아무리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죄인이어도 어떤 판결이 나는 거냐면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는 거는 어떠한 의미냐면 우리 편에서의 느낌과 경험과 확신, 그 어떤 것도 법적 효력과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고 선포하는 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의인의 된 모습이 되거나 의인된 느낌이 있거나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근거가 있어서 의롭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근거가 없어요.
우리에게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시고 칭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그 신앙의 기초가 되고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근거는 여러분에게 없어요. 저에게 없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이 사건은 객관적 사실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객관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로 삼으신 법적인 용어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데, 칭의는 우리 자신에게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자신에게 근거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신앙의 출발, 믿음의 출발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인식론적 세계관이라고 해요. 인식론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우리 자신을 인식하게 되냐면, 우리 자신에게 경험된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인식된 것으로부터 신앙을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중점이 있나 한번 보세요. 제가 한 문장을 읽을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인식론적 세계관으로서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되면 어디에 방점이 찍히냐면, 여기에 찍혀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방점을 찍으실 것 같아요? 어디에 방점을 찍으실 것 같아요? 인식론적 세계관은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이 문장에서 방점이 어디에 찍히냐면 믿으면에 방점이 찍혀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나에게 믿음이 생겼던 그 시점으로부터 구원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믿음이 시작되고 인식된 시점. 그러니까 근거를 어디다 두는 거냐면 내가 믿어졌을 때예요. 나에게 믿음이 왔을 때, 그때를 출발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의 지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출발 지점으로 여기고 있지 않아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었을 때예요? 아니면 창세 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 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 자신에게 경험됐을 때부터 신앙의 출발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경험되고 우리에게 확인되고 된 것으로부터 무언가를 인식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신앙에 대해서도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무언가를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여러분 이 밤에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기초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과 창세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어떤 차이를 발생시키냐면, 이 신앙의 기초, 출발 초석이 잘못 놓여지면 그 이후의 신앙생활의 과정이 제대로 나아가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진짜 급진적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만약 그렇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예로 들어볼게요. 처음으로 나에게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강한 확신 가운데 성령 안에서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경험이 됐어요. 그렇죠? 이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경험, 그 믿음이 있었던 나를, 그 시점을 신앙의 기초에 놓게 되고, 그 시점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정도의 믿음이 있을 때, 그 정도의 체험이 있었을 때 그 상황을, 그 상태를, 그 경험을 무엇으로 인식하게 되냐면 구원의 확신으로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있어요? 근거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언제 확신이 생겨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렇지. 성령 충만할 때는 그 믿음을 예로 든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서 그 믿음이 나에게 강하게 생겼을 때 그때에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점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때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근데 힘이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믿음이 계속 있어요, 떨어져요? 그러면 그 믿음이 떨어지면 여전히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생겼던 그 믿음의 지점에 내가 지금 없어요. 여러분 지금 바닥이에요. 그거는 어제 일이고 이전 일이고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예전에 은혜 받았던 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지금은 내가 그 은혜가 없어요. 아주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상태에 따라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 더 큰 확신, 더 큰 믿음, 더 큰 체험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큰 체험과 경험 속에 있을 때에만 뭐가 생겨요? 또 확신이 생겨요. 근데 그 확신이 계속 가요? 또? 그 정도의 믿음이 계속 가요? 다시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떨어지면 또 뭐도 떨어져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떨어지고. 그러면 하늘문 가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원장님 앞에 서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막 번개가 떨어질 것 같지. 오늘 이 모습으로 가면 나는 갈 수 없다. 뭐 이마에 안수를 하면 내 죄를 다 아실 거야, 원장님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 어떤 내가 생각하는 체험과 경험과 내가 생각하는 그 경지에 있을 때는 안심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초를 지금 어디다 두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석이 여러분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의 기초하여서부터 그것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다 세우고 있는가? 칭의라는 거는 뭐예요? 처음부터 우리 자신에게 근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거가 없고 어디에 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근거가?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걸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심판받아 마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 여겨주신 거예요. 그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근거를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언제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졌다고 느낄 때, 믿음이 떨어졌다고 느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과 근거가 나에게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만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말씀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에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라고 갖고 있는 이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이해를 해요. 징계 뭐예요? 어떤 의미로 생각하세요? 징계 어떻게 해요? 보통 채찍으로 때리거나 그쵸? 뭔가 크게 무언가를 아프게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징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사실은 뭐냐면 그 무섭고 아프게 혼나는 느낌의 뉘앙스가 중점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냐면 자녀를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징계는 되게 무서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무서운 것 이전에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자녀답게 기르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우리가 힘이 빠지거나 실패하거나 낙심했을 때 우리에게 마치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징계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자녀로 대하시면서 나를 교육하시고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과정이 있는 여정이구나.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로 대하시는 과정이구나. 이것을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근데 언제 이게 왜 우리가 어렵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꾸 어떠한 그 습관이 있냐면 내 안에 스스로 근거를 가져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보기 좋은 근거가 생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그게 우리 마음에 아주 있어요. 근데 그게 반드시 결정적일 때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언제 발목을 잡냐면 죄책감, 자책의 문제 앞에서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죄책감이에요. 그리고 자책입니다. 자책이 뭐냐면 내가 진짜 잘못한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왔는데 그 원인이 진짜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책임이 나에게 있을 때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만일 내가 뭔가를 잘하고 괜찮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의 삶에 불의의 일이 일어났는데 진짜 100% 나의 책임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고 구원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근거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칭의 구원이 흔들리는 씨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괜찮을 때는 괜찮아요. 예배도 안 빠질 때는 괜찮아요. 근데 예배를 빠졌어요. 한문으로 빠졌어요. 매일의 예배를 빠졌어요. 주일도 빠졌어요. 그쵸? 만일 그렇게 되면, 아니면 내가 진짜 죄를 짓거나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는 이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칭의 구원이 흔들리거나, 만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여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인식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혼낼 것 같으세요? 진짜 솔직히 사랑할 구석이 있다고 느껴지세요? 여러분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나는 구원받을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닐까? 라고 하는, 혹시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생활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아예 전환이 되어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칭의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는 애초부터 근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이루신 역사적 사실, 객관적 사실, 이미 이루어진 복음의 사실에 근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그 복음을 알아가고 붙드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걸으셔야 돼요. 복음을 붙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 의해 흔들리거나 바뀌거나 취소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근거를 영원한 기초에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를,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다가 날마다 세운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확인하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근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구나. 그게 뭐예요? 그렇게 나오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돼요. 그럼 이제 질문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러면 어떠한 구원을 받은 것이냐면요, 우리가 받은 칭의 구원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 과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든지 그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산다 하여도 그것으로 인해 취소되거나 바꾸어지거나 실패할 수 없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은혜와 감격으로 다가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이게 진짜 다가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의 구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인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 대한 오늘의 삶에 우리의 삶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 구원이 근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으로 어떠함으로는 취소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실패될 수 없는 구원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나는 막 살아도 되나 보다. 왜요? 맞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그것으로 인해 구원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막 살아도 되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은 변화가 없는가 보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보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아들 사람을 몸에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굳이 그렇게까지 큰 가치를 희생을 치러서 우리에게 그러한 변할 수 없는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칭의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왜 실패처럼 보이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크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후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걸까?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왜 나는 어제 실패했는데 왜 오늘 또 실패할까? 그리고 내일은 또 여러분 성공하실 것 같으세요? 실패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100% 예언할게요. 또 실패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아니, 그게 신앙 현실이라니까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쉽게 바뀌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제는 이거예요. 매일 우리의 삶의 모습, 변화되는 모습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맨날 씨름하고 엎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일어났다 나는 구원 안 받았나 보다. 이 싸움을 끝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의 근거를 붙들 수 있는 그 기초를 준비하고 쌓을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쉽게 응답을 주시거나 쉽게 우리를 바꿔주시거나 기도하고 매일 예배 드린다고 쉽게 변화시켜주는 삶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생각한 것보다 그 근거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잘 되거나 조금만 회복돼도요, 우리는 그것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뭐 없이도요, 영원한 복음의 기초를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그것이 우리에게 뿌리내리고 근거되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냥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빛과소금교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매일의 예배를 허락하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자녀로 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여러분, 제가 좀 느끼는 게 뭐겠냐면, 저도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할지 몰랐었는데, 제가 진짜 아버지가 되면 제 아들에게 편하게 막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절대 못하겠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기초를 우리에게 두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뭐에게 집중하시냐면, 다른 것 준비하지 말고 이 영원한 기초를 위해 너의 인생을 한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에만 한번 신경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한 가지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거꾸로
여러분 아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받아들여요. 내가 과거, 현재, 미래 어떻게 살든지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이 바뀌어지지 않는 조건 속에 은혜를 받았구나.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자유방임으로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냐면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거꾸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 있어도 문제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곱씹으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그 자녀가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그것이 문제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내가 나의 삶의 여정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조건과 내가 생각할 때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 어떤 조건도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손해가 되지 않아요. 어떤 실패도 우리의 궁극적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현실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를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를 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는 이제 그 어떤 것에도 너의 운명을 좌지할 수 있는 것은 없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실패도 어떤 환경도 너의 운명을 바꿀 수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계획,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믿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타협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너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의미를 알고 반드시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것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거기서 더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더 나아가도록 주신 거다. 더 나아가도록. 그리고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마칠 건데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까지예요.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가고자 하시는, 이끌고자 하시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게 영광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죄는 우리가 그 자리로 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 구원을 주신 것은 무엇이 가능하게 된 거냐면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마련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수준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길 원치 아니하시고 더 가자고 원하시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뭐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조건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으로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현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나는 진짜 한 점의 티끌도 없이 만족스럽다. 나는 내 직장 상사, 나에게 있는 그 연봉,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나는 너무 만족스럽다. 하나의 적의 티도 없이 만족스럽다.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조건은 다 지금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소화하지 못해가지고 사실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사람에 의해 시험 받지 않는다. 있으세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그러한 조건과 상황과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두시고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본문은 징계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다시 재해석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징계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상황과 조건과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자식 만들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징계가 아니라. 징계라고 표현된 그 단어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가지고 어떠한 긍정적인 것이 있을 때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고 쓸모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재료는 다 뭐냐면 부정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단어들이 다 뭐냐면 이렇습니다. 제가 몇 개 읽어드릴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리고 2절에는 기쁨에 반대되는 부끄러움이 있고요. 3절에는 피곤하여 낙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무엇이 있냐면 꾸지람을 받는 것이 있고 낙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채찍질하심이 있고 7절에는 참음이 있어요. 그리고 11절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나와요. 그리고 13절은 뭐가 나오냐면 저는 다리가 나오고 어그러지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필요한 사용하시는 교육의 재료와 내용물이 무엇이냐면 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우리는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무언가를 결단하여 뛰어넘고 믿음의 결단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뭔가 뛰어넘고 초월하고 믿음에 합당한 어떠한 것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앙에 내가 누가 봐도 좋은 하나님의 신앙에 잘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통해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고 그 영역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의 삶에 뭐가 더 많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삶의 10분의 1? 10분의 1 절대 불가능하죠. 한 100분의 1 될까요? 대부분의 삶은 뭐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한테 혼나지.
이거는 신앙이 아니지. 이거는 의미가 없지. 또 쓸데없는 실패와 죄를 반복하고 있네. 나는 왜 이 모습일까? 우리 집은 왜 이렇지? 하나님 나는 왜 변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저는 또 그 모습이네요. 사람도 안 바뀌고 환경도 안 바뀌고 아무것도 안 바뀌네요. 그래서 낙심하고 피곤하고 부끄러워지고 무거워지고 얽매이고 어그러지고 어려워지는 우리의 삶에 있는 내가 없애버리고 싶은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오늘도 하셨을 거고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 그런 여정이 있을 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그것도 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냐면 실패를 계속 반복하면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 후회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후회라는 거를 10번, 100번, 1000번 반복해야 그 반복하는 실패의 과정을 통해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과정들이 쌓여가면서 우리 안에 후회와 낙심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후회와 낙심 한 번 해가지고 그 정도 해가지고 그래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 의지 가지고 여러분 변하던가요? 안 변했죠. 그리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거 또 했죠. 또 낙심했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겪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겪을 때 칭의 구원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인생을 붙들고 그것 가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후회하세요. 낙심하세요. 그리고 다시 결단하세요. 그랬는데 또 안 됐잖아요. 다시 또 후회하세요. 다시 또 낙심하십시오. 또 다시 도전하세요. 또 안 되잖아요. 그래도 또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복되는 실패와 그러한 어려움들이 반드시 우리를 크고 자라게 한다는 이 한 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그러면 조금의 숨이 쉬어질 거고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다시금 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올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에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뭐냐면 또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붙잡을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지나면 남는 건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진짜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를 또 붙들고 또 붙들고 또 예수를 붙들고 또 알아가서 그 예수 때문에 또 여러분의 삶을 또 살아내실 수 있는, 왜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키워가실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등산을 하잖아요. 여러분 등산을 하면 계속 힘들거든요. 정상에 올라가기까지는 계속 힘들어요. 중간 지점에 있을 때는 계속 힘들어요. 그리고 뭐밖에 안 보이냐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시야가 없어요. 시야가. 그 높은 산을 올라가면 정상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성취도 없어요. 성취감도 없어요.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잘 되고 있는 건지, 뒤로 가고 있는 건지, 앞으로 가고 있는 건지, 퇴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근데 그 길을 그냥 꾸준히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떠한 지점이 생기냐면 어느 순간 가다가 뒤를 돌아보게 되면 아, 내가 이만큼 올라왔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 저렇게 살았던 것, 이렇게 살았던 것도 길이 됐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런 의미를 갖는구나. 그렇게만 확인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는
계속 불투명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만 확인할 수 있냐면 계속 가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답답해도 변하지 않아도 그 길을 계속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 같고 매일 예배 똑같이 드리는데 안 달라지는 것 같고 나도 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1년에 가시고 나면 아는 거예요. 뭐 30일 뭐 특세 한번 했다. 그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년 가시고 2년 가시고 3년 가시고 10년 가셔야 되는 거예요. 10년에 가셔야 뒤에 그동안의 내 삶의 그 모든 의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야가 생겨요. 시야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중턱에 가서 그제서야 조금 멈춰서 쉬어서 주변 환경을 돌아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래,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가면 또 어쨌든 달라져 있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되고 절망하고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에 정확한 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예배 완벽하게 드려도 안 빠지고 드려도 해결되지 않는 물음표는 절대 해결 안 돼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그거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매일매일 다시 일어나서 걷는 것, 또 걸어가는 것, 또 예배하는 것,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빛과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잘하게 하세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신 것들을 내가 이전에는 참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이 되니까 이제 나에게 주신 가정의 환경, 나에게 주신 사람의 문제가 이제야 내가 조금 소화가 되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그 시간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낙심치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은혜로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만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